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수요기대 오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예. 정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확 쌀쌀해지니까 감기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감기 걸려서 지금 며칠 동안 고생하고 계신데 웬만큼 감기 안료들에 미리미리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안 걸리고 싶다 해도 안 걸리는 건 아니죠. 누가 감기 걸리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래도 좀 걸리면 몸이 막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가급적이면 안 걸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하시고, 교회에도 마스크 준비되어 있고 손소독제 있으니까, 저도 요즘은 그래서 예전에는 까먹고 맨날 손소독제 안 했거든요. 안수 다 하고 그걸로 코 이렇게 만죽하다 보니까 감기에 맨날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경 써서 악수 다 한 다음에는 항상 이제 손소독제로 손 씻고 하니까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생, 특별히 이제 건강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리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공동의회 있죠. 2부 예배 이후에 우리 2026년도 예산과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월부터는 구역 모임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동안 1월 달에 충분히 쉬시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2월 달에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구역 모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대신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역시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토라이잖아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크게 뭘로 두 개로 딱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근간이고, 이거를 더 압축하면 공통되는 단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다른 구절을 다 까먹어도 요거 한 구절만 기억하면, 이거 한 구절만 해도 암송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그렇죠,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가리키는 성경의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래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도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사랑이 많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서로 막
그 집사님 만나고 싶어, 그 권사님 만나고 싶어, 만날 거 막 설레하면서 서로 그분들을 만날 거 생각하니 또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될지 정말 마음이 두근거림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말 서로를 만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겠지요. 그렇죠? 우리 백석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과 참 거리가 멀어 보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엄청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치고받고 분열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겉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부흥한 것 같고 은사가 많으니까 능력 있는 교회 같아 보입니다. 방언과 은사가 또 예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처럼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성이 오고 가고 서로 막 언쟁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고 있고 이런 교회니까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교회겠습니까? 본래 방언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덕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뽐내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 나는 하늘의 언어를 구사한다. 그리고 천사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해서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천사들과 직접 소통한다. 이렇게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하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방언하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본인 혼자만 큰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 기도 못하게, 혼자만 쩌렁쩌렁 하면 다른 사람은 기도 집중 못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골방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방언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방언을 일부러 나는 방언을 받았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큰 소리로 방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 알아달라는 거죠. 나 방언 받았다. 나 능력 받았다.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티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죠. 근데 이것이 가장 심했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하는 자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이 은사들을 사용했다라는. 그럼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리라는 게 뭡니까? 구리는 진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꽹과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소리 나는 어떤 꽹과리 같은 악기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전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을 위해서 종교의식을 할 때 매우 소란스럽게 징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도 익숙하죠? 무당들이 굿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징 치고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없이 방언만 하는 것은 마치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제사할 때 막 북치고 꽹과리 친 것처럼 시끄러운 것, 그것이다.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말하는 게 어떤 것인가?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떤 힘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천사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요즘 뭐 영상들이 난무하는 시대니까 영상들을 보면 뭐 특별히 뭐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인기 있고 정말 강연 잘하는 그 인문학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막 위로받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그런 인문학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타 강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한 번 뭐 강의하면 지금 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뭐 그런 강연한다고 막 이렇게 플래카드 잔뜩 붙여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티켓팅해서 사람들 막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가서 위로받으려고, 가서 감동 얻으려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위로를 주고 감동 주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유명한 그 강사 중에 김창옥 교수님 계시잖아요.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분. 그래서 그분들 강의 들으면 되게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뭐 고민 같은 거 진짜 막 그 안에서 굉장히 잘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고민들을 막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아픈데 잘 위로해주고 이런 굉장히 유명한 강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 그분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장면들이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습니까? 아, 강단 위에서 그 무대 위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해도 스스로는 위로받을 줄 모르는구나. 스스로는 위로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위에서 행했던 그런 위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인도 스스로가 위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심각하게 우울증을 겪었을 때 뭐 병원 가서 약을 받아 먹어도 그 순간뿐이고 못 이겨내겠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 강의를 하는데 그것이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게 뭘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것이 하나씩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우울증을 해결하게 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우울증을 뭘로 해결한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강연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회복되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감동을 많이 줘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감동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가 안 되면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닌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면 본인도 위로받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면 자신도 아파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아파보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죽기까지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그러니까 그냥 죽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처럼 사망까지도 경험해 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최대한의 그 치유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로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사랑이 없으면 정작 그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신의 삶도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워도 사랑 없이는 사람의 그 정작 자신의 영혼은 차갑게 식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김창옥 교수도 무대에서 나오면 굉장히 막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는 모습들이 영상이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일상 찍는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혼자살이 하기도 하고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이렇게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아주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위로를 떠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는 표현은 마치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깊게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비상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깊은 통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섬기려 하는 것보다, 그 지식으로 유대인들을 잘 섬기기보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우러러 받기를, 우러러 보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 높은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하길 바랬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소유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비판을 받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굉장히 심각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깊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보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하지만 그 기도가 자신의 능력입니까? 누구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에요. 파이프와 같은 존재이지 그 안에서 능력이 솟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이프라 할지라도 그게 자신이 마치 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들이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원래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좀 이제 흑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손인 사람이 있고 흑손인 사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주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주가 별로 없어서 조금 허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한눈에 매력을 주고 한눈에 이목을 끄는 사람은 재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오, 정말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회 안에서 재주가 많아서 이것저것 봉사한다 할지라도 재능이 뛰어나서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일은 깔끔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학창 시절 때 문학의 밤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해는 문학의 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엄청나게 같이 막 연합하고 서로 모여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요 희한하게 서로 연습하면서 맨날 싸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싸워요. 그런데 못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자. 아유 나도 못해.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데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없고보다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그리고 섬겨주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주 많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 아니면 재주는 별로 없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으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면 되죠. 내가 더 잘하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뭐 재주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 옆에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어요. 아,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빠질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못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재능이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합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남지 않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은사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능력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 네건 그까지밖에 못하냐,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오히려 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능력이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능력 구하기보다 사랑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구제활동이나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남을 잘 돕고 섬기는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아주 소중한 은사죠.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자기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한 선행과 희생이라면 그것은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자기 상급을 이미 다 받은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자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그래요. 안 도운 게 아니래요. 많이 도왔대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러한 도움과 구제 봉사활동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높아지기를 바랬다는, 이미 그것으로 상급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운 이유도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함.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이미 다 끝난 거죠. 아무런 교회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만 높아진 거고 자신이 생색을 다 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상급이 다 끝났는데 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들이 분명하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도, 또한 우리 몸을 불 속에 던질 정도로 엄청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욕구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이미 그것으로 다 상급이 끝난 것이다. 이미 그것으로 알아준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준 걸로 그가 받을 상급이 다 끝난 거예요. 결국 그거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자신의 영광 다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선행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그 선행과 헌신은 우리의 영혼에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찬양을 고르면서 교회라는 곡을 저희가 골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 예배 때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의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교회라는 가사 첫 가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뭐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이게 첫 가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가사가 첫 가사로 등장했겠어요. 이 연평이라는 분이 곡을 만들 때도 아마 이 말씀을 묵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곡의 첫 줄, 이 첫 가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가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 성공을요 어떻게 따지냐면 몇 명 모이는 교회야? 이걸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 분명히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분위기가 좋으니까 많이 모일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번 들여다보면 사람이 많이 모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이 없으면 어떤 교회처럼 됩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된다.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편 아닌 사람은 다 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깔아내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큰 교회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몇 명 모이는 교회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래야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보다 사랑이 더 많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련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이 많으면 사람들도 자연히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품어줄 수 있고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딘든지 찾아갑니다. 심지어 요즘은 돈을 내고 해서 콘서트장 가고 돈을 내고 강연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위로받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용기를 얻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내가 감동을 받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감동이 있고 위로받고 그리고 격려해줘야 되지.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꾸 나대고 그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 왔는데 아는 체도 안 해줘요. 교회 왔는데 그냥 저 사람 편하게 예배드리게 내두세요. 왜 우리가 아는 체 해줍니까? 처음에는 편하겠죠.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그냥 조용히 놔주지만 세 번, 네 번 가면 아는 체 해줘야죠. 또 오셨네요. 우리 교회 어떠세요? 물어봐야죠. 관심 가져줘야 돼요. 1년치, 2년씩 다녀도 아무런 뭐 반응도 없고 오든지 마든지 관계없으면 그럼 냉랭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 정말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뿌듯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사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자신의 가진 것을 사랑하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함으로 채워주고 격려함으로